2025년도에 저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응답을 받아가려고 합니다. 영원한 응답이 분명히 교회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기 때문에요. 오늘 1강에서는 이 나를 향한 영원한 응답이었죠. 이 강에서는 교회와 현장을 향한 영원한 응답입니다. 어,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집중할 것이 있죠. 어, 24입니다. 반드시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지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걸 집중하는데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말씀을 주고 계시고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입니다. 이분이 계신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는 집중이죠. 그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는 집중입니다. 자, 이 집중을 하고 있을 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을, 천사를 또 주의 사자를 동원시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완전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침, 낮, 밤으로 30중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이 3집중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딱 지나면서 24가 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24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기도가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도 여러분이 기도가 지금 돼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눈에 안 보이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25를 기다리는 거죠. 이 부분에 집중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딱 집중하고 있을 때요, 가장 먼저 나를 향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바로 오늘 얘기한 3서밋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요. 가장 먼저 서밋 타임을 딱 이렇게 갖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그 시간 타이밍을 우리가 가져야 사실은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비행기가 시동도 안 건 상태에서 공중에 뜰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정해놓고 그 3집중이죠. 이런 타이밍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예비한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면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문제가 상관없을 정도로 들어가시면 돼요. 갈등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갈등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가시면 돼요. 갈등이 안 보일 정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람이 내게 주는 그런 갈등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 되죠. 자, 어떤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 위기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서밋이 됐다는 증거는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상관없을 정도가 아니고요, 초월이 돼버리면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사람이 그 어떤 부분을 얘기할 때 그 말 한마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관이 있어져요. 예, 상관이 있어지고 꼭 말을 해서 갚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많이 자리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이 깊은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금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 전도자는 모든 것을 보지만 말하지 않겠다는 유관무언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다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인 영적 서밋이 올 때까지 우리는 집중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기능이 아무리 작아도 그 기능이 반드시 쓰임받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시간표가 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가 다 같은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중직자가 다 같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뭐 전사님, 부교육자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버리면요, 요 타이밍에서 내가 어떤 힘을 못 얻어버리면 이제 뭐가 와버리냐면, 내게 없는 게 상대방에게 있을 때는요, 비교 의식, 열등 의식 속에 내가 이제 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째서 저 친구에게는 있는데 나는 없을까? 제가 이 카톡에 딱 보니까요, 오랜 나에게 복음 전해준 그 이 목사님 카톡이 비행기 안에서 찍었던 프사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 오래간만이네. 연락도 서로 이제 안 하고 지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나를 이 운동하는 쪽으로 안내를 했는데요, 이 친구는 얼마나 대단한 친구였냐면, 전도사 때 학교 앞에 가서 혼자서 기타 메고요, 치고요, 1시간 만에 120명을 교회에다 앉잖아요. 다 끌고 옵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가지고 기타 치고 땀 뻘뻘 흘리고 해서 막 120명을 교회에다 내려고 막 1일 집회를 해요. 대단해가지고 성경에 어떤 그 좀 안전뱅이 흉내를 낸다든가, 막 이게 나병 환자 흉내를 낸다든가, 막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감동될 정도로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요.
어쩜 저렇게 진짜 환자처럼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런 엄청난 그 이 재능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뒤에서 하나님 어째 저는 저런 친구처럼 저런 재능이 없습니까? 이래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의 고백이 자기는 밤낮 없이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는 어째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좀 되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모태신앙 기도하는 어머니 배경이 있는 게 이 친구는 배경이 없거든요. 혼자 막 이게 애쓰고 이랬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을 지나면서 쭉 보니까 그것도 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빨리 간다고 다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맞는 그 시간표대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 예. 이게 이 힘이 없으면 자꾸 부러워요. 예. 내게 없는 게 상대방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힘이 있어 버리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반드시 쓰실 시간표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걸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이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그 정복자의 시간표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삶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나를 보시고요.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향한 영원한 응답은 뭐냐? 우리 교회가 그냥 성전이 아니고요. 빛의 성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가하는 성전으로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뜰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방인의 뜰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37 선교회에 속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고 이 교회와 함께 지금 237 복음화 이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든 부분들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인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저의 그 바람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이방인의 뜰을 세우라 그러는데 우리가 해외 나가서 다민족 복음화하고 이런 것도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인도를 넘어서 또 다른 나라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곳에 있는 인재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로 불러놓고 RTS도 보내고 정말 어떤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이 인재들이 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나라 사람들,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또 살려내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윌리엄이나 마두 같은 마두는 지금 인도에서 이 INES 이 흐름을 타다가 본 예전에 있는 교회 3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청빙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교회로 가서 또 집중훈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인도 안에 있는 중요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 뜰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정확한 성경적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이거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언약을 잡는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경제들은 또 붙여주시겠죠. 자, 요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 지금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인데 237 선교회 회장을 하나님 맡게 하시고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헌신이 이 뜰을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지만 우리가 자, 우리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병든 자를 위한 치유의 뜰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이 병든 자를 위한 치유의 뜰인데요, 시대적인 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중독 지부장을 한 5년 정도를 조 목사님과 함께 탄자니아 갔다 온 이후로 2020년도부터 중독 지부장 모임이 지금까지 되어 오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에 지금 교회 안에 아직까지 지금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중독 예방 전도 학교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치유의 뜰이 세워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세워지면 여러분은요, 모든 우선순위를 여기다 맞춰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이 뜰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를 한 명도 없어. 골치 아픕니다. 그게. 다 없고 뭐 전도사하고 저하고만 그냥 뭐 사람 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여기에 뜰을 만들어야 돼요. 시대적 우리는 중독 뭐 환자들 치유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중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숨겨진 문제와 근본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 숨겨진 문제, 그리고 근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자고 하는 전도학교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고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 응답이 일어나야겠죠.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꼭 서셔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절대로 요거를 안 지키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아멘 해놓고 우리 다 도망가. 자, 우리에게 응답이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응답 주려고 장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자, 저희 교회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응답이 언제 어느 순간에 모세는 뭐 80년 걸렸고 어떤 사람 막 20년 30년 다 성경에 오랫동안 기다리다 응답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2012년도에 2013년도입니까? 원단 메시지를 전도자를 통해서 듣는데 메시지가 어떤 것이 떨어졌냐면 세계 2만 대학을 살려라. 세계 2만 대학을 살리다 보니까 대학이 가장 많은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앞으로 송도에 45개 대학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이 아니라 저희 옆 건물에 우리 권사님도 해봤잖아요. 이 날씨 추운 날 여리고 작전한다고 교회 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옆 건물에 지금 거기 돌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거기를 돌았는데 하나님은 여기를 여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실은 아예 대로변에 있고 간판이 거기서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가다가 좀 보고 교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뭐 간판을 달 자리로 알아보고 저 큰 길 옆에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저리 들어가라 저리. 그 우리를 구속으로 이렇게 몰아내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아이들의 뜰 이거 세우려고 지금 우리 교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작은 아이들입니다. 지금 우리 뭐 희람이, 찬빈이, 소연이 또 뭐 가끔 왔다가 뭐 하는 예원이, 예? 뭐 그래 우리 다 뭐 현서, 바울이 뭐 다 애들이 별로 작은 아이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 마음 담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진짜 마음에 제가
아들에게도 그 얘기했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안산에서 불교 다니다가 온 아이가 자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누가 교회를 가자고 하는 말만 하면 교회 따라가겠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애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야, 네가 가서 교회 가자는 말만 해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면 교회 가자면 오면 이제 뭐 전사님이 복음 전하면 되니까. 지금 그때도 뭐 보니까 어떤 친구 오기로 했던 이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에 담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툭 얘기해봐라. 필요하면 그 아이 데리러 간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그냥 그 교회 한번 와봐라 이 말에도 부딪힌다니까요. 우리는 입을 절대로 안 벌려요. 아니 성령이 입을 벌려가지고 말하게 하려는데도 입을 절대로 안 벌려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자체도 성령이 벌리려고 하는데, 아니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벌리려고 하는데, 아니 그 주머니에 전도지도 다 갖고 있는데 성령은 막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인데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집어넣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을 기다리세요. 마음의 감동과 뭔가 올 때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걸 교회 언약으로 잡고 우리는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요, 죽는 날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 모세 80년 걸렸는데 우리가 지금 인제 12년 해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모세는 벌써 죽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약속 붙잡고요, 우리가 지금 해오는 가운데 우리 전도운동 하는데 이 함께하는 게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지금 뭐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다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 다 있는데, 글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적인 흐름을 멈추지를 않거든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아니 너희가 복음 안 전하면, 너희가 얘기 안 하면 돌들 보고 내가 소리 지르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 안 하면 내가 돌을 일으켜가지고 돌들이 말해버리도록 만들겠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람에게 뭐 전도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서밋 타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축복이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는 데는 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세요. 아시겠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면 다 살게 돼요. 여러분이 죽으면 다른 사람 다 살아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 렘넌트의 뜰이 분명히 서게 되는 응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아이들의 뜰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게 뭐죠? 태영아 때는 사실 나이들이 어린 나이잖아요. 저 아이들이. 부모의 언약입니다. 어린 나이에 태영아는 부모의 언약이. 그러다가 유아 유치로 딱 가보면 얘들의 거기에서 거의 이제 근본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드러나기도 시작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자, 유초등부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데 기초를 이제 딱 배우는 시간표죠.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가니까요, 문화 자체가 완전히 흑암의 문화라. 아이들이 언약 없는 부모 밑에서 언약 없는 근본을 배우고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기초를 배우지만
어느 날 맞닥뜨리는 게 이제 흑암 문화와 이제 맞닥뜨립니다. 얘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시간표가 오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시간표입니다. 자, 이러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남들이 알아주는 최고의 대학 갔는데 하나님 없는 지식이 막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교회에 붙잡고요, 신앙생활 하고 있던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상 사상 학문 들어와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딱 갔는데 군대에서 이상한 고참 만나가지고요, 이상한 사상 들어가고요, 불신앙 가득 담기면 이 아이들 인생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린다. 자,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해서 이제 청년이 되면요, 먹고 사는 삶과 이제 딱 직결이 됩니다. 바쁩니다. 먹고 사는데 바쁘지요. 이 회사 가면 또 승진, 또 사람 눈치,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바빠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성인이 되면 완전히 이제 각인뿔이 체질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간표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부모님들 또 부부 사이에 이해하셔야 될 것이, 그 사람이 복음 없는 부모 밑에서 복음 없는 가문 속에서 태어났죠. 어렸을 때 젖을 주면서 계속 너는 모세처럼, 너는 이 지도자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갈 사람이다,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이런 언약 속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근본이 형성이 되죠. 유아유치 때 가다가 세상 학문 기초를 배우기 시작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맞닥뜨리는 흑암 문화 속에, 그리고 하나님 없는 지식, 그리고 의식주, 이 부분은 청년 때를 거쳐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맞닥뜨려져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또 좋아한다고 하니 결국 내가 좋아해 주니까 내 마음에 별로 없어도 그냥 막 결혼해 주지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오래된 태영아에서부터 가문에 흐르는 모든 것들이 총집합된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태도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을 세운다는 게 단순히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막 해서 예배드리고 막 해서 다락방 좀 이렇게 하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집 안에 여러분 자신부터, 우리 어른들도요, 이 아이들의 뜰이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듣고 나를 점검을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찾아내고요, 가문의 모든 흐름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수하고 좀 놓쳐버린 우리 자녀들에게 요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이 후대가 진짜 중요한 만남의 결혼이 시작되면서 그 아이들에게 언약이 다시 전달된다면 우리의 손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이들의 뜰을 잘 세워야 됩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기도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발판 놔줘야 됩니다. 자, 현장을 향한 영원한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은요, 절대 제자주. 다른 사람보다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내가 절대 제자다. 내가 절대 시스템이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다른 게 관심이 없고 전도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단순히 구원받아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모든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절대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훈련받았습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우상 만드는 그 가정 배경 속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한다는 얘기를 보세요. 아브라함 전혀 어찌 보면 모르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아브라함이 큰 민족에 관심 있겠어요? 너희 이름을 창대하겠다. 아유 하나님, 나 창대 안 해도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 아이, 복 안 돼도 돼요. 그냥 겨우 먹고 살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구원만 시켜주시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못 깨달아가지고 나 그런 데 관심 없는데요. 뭐 복에 거는 세계복음만 이게 관심 없어요. 처음 부르자마자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순간 코 끼었어요. 못 빠져나갑니다. 어디를 빠져나가겠어요? 하나님의 그 고리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발버둥 칠수록 아픈 거예요. 이제 빠져나가 봐야지. 막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 모르고 의식주고 해서 먹고 살겠다고 가다가 마누라 뺏길 뻔하고 못 깨달으니까 이거 걸려있는데 딴 데 가려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잘못해버리면 불신자가 당해요. 분명히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다. 왜요? 누이라고 하니까 사라를 데리고 가려고 그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네가 건드리는 여자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 지금 언약의 백성으로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를 오려고 하는 그 언약의 백성인데 그 언약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언약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의 씨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자를 하나님이 쳐가지고 그것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나 얼른 갖고 가라 해가지고 물질까지 다 싸줘가면서 보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반부 엄청 고생한 거 아시죠?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아요.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이 밟는 곳 다 주겠다. 이게 뭡니까? 정복이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잃었죠? 그리스도로 말하면 다시 회복되는 거 보고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을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림 다시 회복됐죠. 그게 바로 문화권 정복, 전도와 선교라니까요.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고 피켓 들고 막 해서 교회 오세요. 이런 게 전도 선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있는 지역에 기도할 때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현장에 주시려고 하는 절대 응답, 영원한 응답이 뭐냐? 절대 제자. 근데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이미 주었는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금만 서밋 타임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그럼 영안이 열리게 되고 딱 보여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위해 불렀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죠. 자, 보세요. 증거를 댈게요.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려고 하는데 이 지금 모든 걸 다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핍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몰라.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이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꺾어버리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어디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네. 아이고 딱
어디 밑에 가서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알고 있다니까요. 피할 수가 없어. 축복을 받든지 축복 받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받기 싫다고 뭐 해다 엄청 얻어맞고 축복을 받아야 돼.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얻어맞고 받을래 그냥 받을래 이거죠.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야. 빌립보에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점술 여인 간수장과 그 온 가족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헬라인, 귀부인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자기들이 막 헬라인 귀부인들이 막 쫓아다니니까요. 이 열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깡패 동원시켜가지고 바울을 죽인다. 죽기 전에는 막 밥도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말하자면 연병을 뻗뜨리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일어났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저것들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버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집 안에서부터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저게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말이야.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한다. 그런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그 망하는 겁니까? 그거? 망한다고 생각합니까?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걸 위해 새로 시작하려는 거예요. 딴 걸로 쌓아놨으니 그 다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무너뜨려 달라 이럴 뭐 기도는 할 필요 없지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과 이 역사 속으로 안내를 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 지역에 있느냐, 그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회당장이 돌아왔죠. 회당의 역사 일어났죠.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함께 회당, 렘넌트 그 있는 장소로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계속 강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전하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니까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저는 학교 가서 그 체험한 게 있다니까요. 그 선생님. 담장에서 그 지금 구청에 있는 거 동아금호 그 담장에서 못 들어가니까 걔 학생 거기 서 있으라고 그러고요. 프린트 복사된 거 한 장 주고 바깥에 서가지고 자, 교회와 현장을 향한 영원한 응답 다락방 한 거예요. 그냥 읽어줬어요. 이게 전도학교가 오전에 했으니까 월요일날 전도학교 끝나고 밥 안 먹고 지금 내일 얘 만나야 돼. 점심시간에. 그리고 따로 밥 먹어야 돼. 와가지고 걔 서 있는 거예요. 주고 서가지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밥 먹다가 지나가면서 이쑤시개 하면서 쟤들 뭐야 저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뭐 둘이 담장에서 서가지고 뭐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애를 불러가지고 그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래. 그럼 뭐 하는 건데 그러면 다락방. 그 다락방이 뭔데? 성경 공부. 그래? 근데 왜 밖에서 그렇게 계시냐 이게. 그러면 누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가지고 담장에서 이러고 있다. 그냥 불법은 아니잖아요. 나는 안 들어갔어. 쟤는 안 나왔어. 학생이. 그러니까 서로 불법이 아니야. 담장을 놓고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있는 거예요. 참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 그렇게 주더라니까요. 그거 주고 읽어줬어요. 그래 기도하고 힘내. 야, 또 다음 주에 보자. 가. 이런 거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그걸 보고 선생님이 그야 들어오시라 그래. 이래가지고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여차 사정을 딱 듣고 나선 뒤에 우리 반의 아이들 내가 착한 애들 한 명씩 붙여줄 테니까 복음 전해. 이래가지고 바깥에다가요 뭡니까 여기 좀 동사무소 거기 주민자치센터
거기다 차를 이제 주차장 좀 있으니까 학교 바로 앞에 거기다 차 대놓고 이제 다락방 한다고 옆 앞좌석에 태워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막 똑똑똑 거려요. 그러니까 문을 내려 왜 그러세요? 그러니 여기다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직원이 와가지고 이거 뭐 하고 계세요? 아이 뭐 애 지금 성경 가르치고 있다고.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된다. 알겠다고. 금방 하고 가겠다고. 이래가지고 이 학생들 보내는데 그 중에 만난 아이가 누구냐? 이름 내가 자주 거론했잖아요.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 렘넌트에 발판되고 있는 그 문소정 권사입니다. 지금 저쪽에 교회에서 발판당을 잘하고 있어요. 그 얘가 나한테 딱 붙여진 거예요. 붙여졌는데 그 아이가요 나중에 기다렸다는지 복음 받고 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산에서 이사를 왔는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그런 애를 또 봤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그런데 중3이다 보니까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야. 교회에서 교회 올래? 아 이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야 우리 교회 갈래? 이래만 돼서도 바로 갔는데 하나님이 잡아놓으셨던가 봐. 모든 입을 다 차단시켰나 봐. 정확한 복음 듣는 곳으로 가게 하시려고요. 모든 아이들의 입을 다 차단시켜놓고 그날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거의 30년입니다. 거의 30년.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교회 빠진 적이 없을걸요. 근데 어느 날 딱 결혼한다고 어디서 집회에서 만났는데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와 보니까 내가 또 보험전에 영접시키는 연수고등학교 원상범이라. 너희 둘이 어떻게 또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래 됐다는 거야. 근데 얘도 보험전에 영접하고 쟤도 보험전에 영접했는데 둘이가 사귀어가지고 지금 아들 많이 컸어요. 중학생일 거야 아마. 그 지난번에 저 집회에서 이만을 경인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용돈 줬잖아요. 이야, 얘는 잘 모르겠지. 내가 네 엄마 아빠 그 어렸을 때 중3 때 고등학교 야 이런 생각해 보니까 그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 렘넌트에 발판되고 있다니까요. 야 이게 하나님 정확합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겁니까? 내가 전도하는 겁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가끔 낙심되고 뭐 하고요 이렇게 딱 하다가 가만히 있어보자.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려고 그 80년 동안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40년 동안 이 사람의 영적 상태 바꾸려고 이게 정말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아니셨냐. 그러니까 약속한 걸 잡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요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거의 뭐 예배에 뭐에 치여가지고 메시지 한다고 전도사 때 했던 현장을 제가 다 놓쳐버렸다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 뜨면 막 메시지 눈 뜨면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얼마나 저분은 24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나 같은 사람도 계속 24 안 하면 그 메시지 하기가 어려운데 저분은 막 한 달에 막 수십 편의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자기 전도 현장이라. 그래 막 전도사 때 지금 제가 이러고 있어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2025년도 새로운 전도의 바람을 선교의 바람을 절대 부흥을 참된 부흥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인데 기대하시고 약속 잡고 서밋 타임을 가지고 영적 서밋 상태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하고 불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보고 237 부동산아 그래 불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요? 전 세계 부동산이 어마어마한데 월가에 그 엄청난 금융업도 엄청 많은데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 불러버렸다. 끝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부분이 자주 생각나는데요. 나는 그 진 목사님 옛날에 전도 캠프 하다가 무당집 들어가는데 한 뼘 차이로 이렇게 했는데 한쪽을 들어가서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당신 여기 저 장사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래. 아니 한 뼘 차이로 옆집이 또 점집이 있는데 당신에게 올 사람이 저리 가고 이러면 당신 장사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회개할 정도로 더 확실한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보단 나아야죠. 상관없다는데요. 왜? 저 집에 갈 신도 따로 있고 우리 집에 올 신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세전 이 창세전 예정된 순서대로 온누리교회 갈 사람 따로 있고 우리 교회 올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정돼 있고 작정돼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목사가 우리 전도자가 우리 성도들이 무속임보다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속임보다는 믿음이 더 확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25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난 도저히 안 믿어요. 작년에도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말씀 줘놓고 안 이루셨잖아요. 올해도 안 믿습니다. 뭐 백번천번 막 이렇게 얘기해도요 안 믿어요. 저는 엄청난 불신앙에 사로잡히도록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올해는 깨뜨려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깨뜨려야 돼요.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 넘어서 세상 살릴 전도자라.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 선교사라.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이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로마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준비되니까 로마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올해 나를 향한 영원한 응답, 교회를 향한 영원한 응답, 하나님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 줬고요. 현장을 향한 영원한 응답,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절대 망대로, 절대 그 하나님이 그 지역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을 먼저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런 만남들을 우리에게 바울처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24 집중할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걸 집중하고 있을 때 나와 교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기다릴 것. 그렇다면 우리가 도전할 게 뭡니까? 영원이겠죠. 영원. 보좌와 통하는 영원이죠. 이 부분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필요하잖아요. 빛의 경제입니다. 이거에 도전을 시작해라.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바로 빛의 경제 시작입니다. 뭐 많아서 내고 적어서 못 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그 헌금이 바로 빛의 경제 시작인데 여러분이 도전하세요. 교회 살리는 교회 경제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누가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살리죠. 여러분 집을 누가 살려요? 여러분이 살릴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신경 어떻게 써줍니까? 우리 교회 함께 모여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받도록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하는 보좌로부터 오는 그 빛의 경제로 세 가지 뜰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겠다. 도전해요. 그리고 도전할 게 뭡니까? 전도 선교 경제입니다. 인도 가는데 많이 필요합니다. 북인도 살리는데 많이 필요해요. 저 사람들 지금 많은 우리가 퍼주고 이런 선교를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제자를 찾는 가운데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의 경제가 필요하죠. 선교 경제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은 돈을 버는 경제활동하는 애들이 아니죠.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이 경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렘넌트 경제 숨겨져 있어요. 네. 우리 보니까 그걸 왜 이렇게 알게 되냐면요. 아니 저 막내가 지금 어디 가는 데마다 이게 렘넌트 경제가 숨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 딴 보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쟤는 어디 중독 지부장 따라가면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호주머니 깨내가지고 막 용돈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쟤는 그러면 또 매주 용돈 받은 것에 11조 내고 딱딱이 해요. 찍혀요. 얼마 주지도 않아요. 못 줘요. 없으니까 못 주지. 그 받자마자 바로 11조 이체하고 주정금 이체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떨 때는 자기 딱 엄마도 그걸 주지시켜서 얘기를 해요. 바로 헌금을 딱 하자마자 바로 용돈이 날라오네. 예를 들자면 5천 원을 바로 했는데 바로 5만 원이 어디서 날라와 버린 거야. 이런 거를 계속 이게 봐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진짜 네가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니 어디서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막 계속 그거 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또 목사님 아들이니까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 자꾸 또 용돈 주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걸 안 해요. 목사 아들이라고 용돈 주는 거 봤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그게 뭔가 딱 마음에 담기는가 봐요. 어째 아들이 좀 불쌍해 보이나? 그런 건 아니겠죠. 이제 여러분 제가 자꾸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좀 없어 보여야 되는데 너무 있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좀 아무리 5천 원짜리 입고 와도요 있어 보여가지고 저는 좀 그게 손해 봐요. 사모가 자꾸 그러더라니까 이렇게 좀 당신은 좀 없어 보여야 되는데 그럼 있어 보인대요. 1년 내내 같은 양복을 입고 나와도요 새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할렐루야. 아니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게. 아니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명품 입고 막 수십만 원짜리 걸치고 있는데 저 뭐야 저렇게 오래된 것 같아 이래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 저는 와이셔츠 1년 내내 다 헤어져가지고 입는데도 새 것처럼 보여요.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랬습니다. 석진아 너는 어떻게 된 게 같은 옷을 맨날 넥타이 똑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새 것처럼 보이냐. 할렐루야 이게.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늘 이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늘 이렇게 살고 싶.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빛의 경제. 그래서 우리 저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전도자들도 다른 교회 목사님도 섬기고 그래서 전도사님도 1년 동안 기도하고 온 게 미자립이고 저도 미자립입니다. 왜? 그거를 체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미자립 목사님 마음을 알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1,000원짜리 없어 못 쓰는 그런 상황을 체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긍휼이 됩니까? 그거는 그냥 말뿐이지. 하나님이 완전히 그 부분을 체험시키는 과정 속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갑자기 생긴 그 공동 같은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교회 살리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게 갑자기 생겼네 하면서 그게 곤란합니다. 나중에는 그거 이제 줄 것도 이제 안 줍니다. 이제 딱 공돈은 무조건 갖고 와야 돼요. 예, 나를 위해서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위해 특별히 예비한 경제 아닙니까? 메시지 받았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뭐가 왔다. 이상스럽게 이거 없던 것이 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도전은 왜 도전이라는 말을 썼냐? 갖고 넣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지. 아이고 이래 되면 안 되거든. 도전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운데. 이게 이 도전이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3살짜리도 알아듣도록 제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고 교회, 현장을 향한 영원한 응답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교회 현장을 향한 영원한 응답이 시작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예배 때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을 향하여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내 지역의 역사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이 결박되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있는 모든 연장 속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전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